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50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한 사람, 이 건물, 재정, 어떤 노하우, 방법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의 근간이 되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도 사람을 찾고 세상에서도 결국은 사람을 찾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믿는 자들, 물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무나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세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요셉에 대해서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리 2주 전에 부흥회 전에 있었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요셉이 꿈의 해석을 얘기했고 그 꿈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대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바로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디발,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왕과 신하들도 이러한 맥락으로 요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이 어떤 쥐어짜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왕과 신하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려면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쥐어짤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바로와 신하들이 인정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과 40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 40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요셉에게 바로 왕이 말을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바로 왕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요셉에게 다 넘기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내 집을, 여기 집은 애굽 전체를 말합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려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하나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일반 세상 왕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판단한 것은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일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을 보고 바로가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기겠다. 이러한 리더를 만나기 원하고, 그 다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과 친한 영성에 대한 준비,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그런 세상에서 여러 일을 만날 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본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윗 상사가 왜 그러한 스타일일까, 이렇게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다시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다, 뒤집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크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 분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왜 태어났을까?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이럴까? 호주 분이라면 호주의 총리나 호주의 정책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등등으로 불평할 만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울해집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불평과 불만, 하소연, 우울함을 다 잠식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교회도 찾고 세상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한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 바로가 요셉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41절부터 43절 보시면 내가 널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뺍니다. 여기서 아마 권세, 권리, 권위 이것을 상징하는 반지일 겁니다.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버금술에 왕만 탈 수 있는 버금술에 태우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라 이렇게 요셉을 지켜 세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딱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만 남았다라면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럼 빨리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참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뻗팅기고 믿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진다 얘기해 주세요. 자, 요셉이 17세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축복인데 44,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그 애굽시의 이름을 줍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냐라고 붙였고 그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45절에 기록하고 그 맨 마지막 45절 후반을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요셉의 이 충성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13년 만에 이루어진 꿈,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서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요셉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드냐면은 나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들고 그리고 내 주위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성실한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생기고 또 우리 캔버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캔버라에는 좋은 사역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목회자, 사역자, 평신도 리더십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캔버라에 많이 세워진다면 이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자,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이제 30세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17세에 꿈을 꿨는데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47부터 49절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의 해석처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본인이 총리로서 그 풍성한 풍년난 곡물 중에서 일부를 저장 창고에 가득 넣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대풍년이 있지만 이제 7년 후에 흉년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대로 이 곡식을 저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45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내를 주었고 이제 두 아들이 생겼는데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50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두 명 아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이름이 51절 보시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창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51절과 52절에 표현이 있는데요. 51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므낫세를 지은 의미입니다. 52절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나왔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요셉이지만 그 14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도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맞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이 뭡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요셉이라는 인간 안에 인간적인 마음, 그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힘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1, 5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1,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죠?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것을 알아요.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14년 동안 버림받아서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13년을 지내면서 어려웠어요. 거기에 대한 축약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졌습니다. 잊어버림,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과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은 어떤 것인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의지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걸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엉뚱한 거 의지합니다. 근데 그거 붙잡으면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붙들면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경험했었고 여러분도 경험을 했었고, 혹시 요 사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 빨리 놓으셔야 돼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자신을 망칩니다.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할게요. 속상하다고 술을 마구 들이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만 해칩니다. 속만 쓰리고. 일시적으로는 그 알코올이 들어감으로 잠시 잊는 것 같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술로 잊어버린다. 그런 건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그 뭐죠 그거?
치면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있는 거. 건망증해. 그 잠깐 술 드시면 건망증 생깁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겨도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그 성경을 펼쳐야 돼요. 이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또는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어요. 어디 가서 확 망가져 버릴까?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이 금방 나시는 분들. 확 망가집니다, 진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마구 자기 몸을 학대하시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 속상하고 아픈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 망가져 볼까 하다가 속상하고 아픈 것 플러스 알파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해 봤으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구 대하는 것. 자기 막 힘들고 막 짜증난다고 다른 사람 막 대하면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그 고난과 아픔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폭주라고 하잖아요. 폭주하지 마십시오. 10대나 20대들은 혈기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폭주하는 젊은이들을 멋있게 묘사하더라고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안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러면 정말 추합니다. 제발 20대가 아닌 30대 이상은 폭주하지 마십시오. 징그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17세부터 13년 20대 기간 동안에 10대 후반부부터 20대 기간을 폭주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반응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왔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 해석대로, 그래서 요셉의 해석이 맞았다는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풍년,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3절, 54절. 특별히 5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만이 흉년을 당한 게 아니라 애굽 옆에 있는 나라들, 다른 온 땅에서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셉 때문에 대비책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 같이 옵니다. 어려움은 다 같이 와요. 날씨가 추우면 캔버라 지역에 다 춥습니다. 그럼 이 추위를 대비하는 사람은 안 춥습니다. 캔버라에 예를 들면은 뭐 찬바람이 불면은 다 찬바람 받습니다. 근데 찬바람을 대비하는 사람은 안 춥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은 다 같이 오지만 대비를 하고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대비책 대안까지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것만 요셉에게 해석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대안책을 제시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이디어예요. 물론 아이디어를 내는 지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비책을 주신, 그러니까 대비책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했다. 즉 요셉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대비책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도 찾으시고 가정도 찾고 교회도 찾고 무엇보다 세상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55절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의 사람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계속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근데 어두워진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고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진다고 어둠을 탓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 세상은 빛의 자녀를 찾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56,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메시지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등등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저는 많이 듣고 선포했는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를 세우셨어요. 어떤 좋은 정치인, 좋은 사업가, 아니면 자연 보호하는 사람, 그린피스 이런 등등의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캔버라가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캔버라를 세울 수 있는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애굽을 포함한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할 때 그 생명 곡식 줄기로 통로로 쓰임받게 한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한 사람, 교회가 필요합니다. 상징적으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차원으로 어두워져간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를 찾습니다. 이단들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거리에서 질문하지만 지금도 그걸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한국에 다닐 때 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붙잡고 했는데 어떤 분은 도를 아십니까? 할 때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길 도자 아닙니까?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찾아요. 세상은 생명을 찾습니다. 거부하는 것 같고 뻗튀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찾습니다. 진짜를 찾습니다. 진짜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선포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참고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할 존재가 교회라니까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를 찾습니다. 그래 마지막
흉년이 생기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는, 나중엔 애굽에 살게 되는 그 역사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캔버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이 캔버라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이길 원하고, 캔버라에 있는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이길 원하고,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기를,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